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행적은요, 그 누구도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정이 처음부터 복음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애초에 바울이 열정을 품고 있었던 건 복음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애초에 맨 처음에 바울이 열정을 품고 있었던 건 복음이 아니라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요. 왜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한 그 이유로, 행한다라는 이유로 스데반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다메섹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결단도 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바울은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면 바울은 언제부터 그 전도자의 그 열정을 품었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답.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로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열정을 품었어요. 바울은 그 사건 이후에 그동안의 일생을 바쳐서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이 등장하는데요.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데에 그 일생을 내어놓아요.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다녔던 그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2번째 전도 여행, 첫 번째가 끝나고요,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실라라고 하는 그 동역자와 동행을 해요. 이 두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왜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가 방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끈질기게 방해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군중들에게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따라와요. 정말 이 사람들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과 실라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듯이 이 유대인들도 목숨을 걸고 그것을 방해해요. 빌립보에서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베레아에서까지 옮겨가는 족족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라는 지역에 남겨두고 홀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실라와 디모데예요.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덴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덴에는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격분해요. 사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당시의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예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요, 이 아덴이 있고요. 수많은 사원들과 우상의 건축물들이 존재했던 곳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덴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덴에서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태어났고요. 그래서 철학과 문학과 예술이 발달한 도시가 아덴이었어요. 당연히 문학과 예술은 우상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우상이 아니라면 철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덴은 수많은 우상들과 함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그 아덴을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테네라고 부릅니다.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테네가 성경에 이야기한 지금 여기에 말하는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그런 아덴을 보면서 그 신실한 바울 사도가 분노를 금치 못한 거는 당연한 거죠.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유대인의 삶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아니 완전히 제거하고 태워 없애야 하는 더럽고 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는 결코 타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동시에 두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처럼요. 그러한 유대인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예수님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꼭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이유에다가 더해서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유대인의 가치가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봐도 좋은 가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종교들과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나 배타적이고 이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무지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제가 다녀본 적도 없고 믿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고 또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타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저는 성경에서 읽었고요. 또 그렇게 배웠어요.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베푼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건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이 아니면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생각해보게요. 우리 학교에서요, 1 더하기 1은 뭐라고 배웠어요? 2라고 배웠어요. 나는 2라고 배웠고 2라고 생각해요. 그걸 확신해요. 근데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3이야. 아니, 3보다도 보다 2.5야 라고 말한다면요, 그게 맞다고 해야 돼요? 자, 우리 타협합시다. 나는 2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3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2.5 정도에서 타협합시다. 어때요? 이게 말이 돼요? 분명히 시험을 봐서 우리가 타협한 대로 1 더하기 1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타협한 대로 2.5라고 쓰면은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틀릴 게 뻔한데 왜 그걸 2라고 말을 못하냐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건 분명히 뻔한 건데 왜 그걸 타협해서 갈지도 안 갈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요. 니네 신을 믿어도 다른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뭐 아니면 틀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0.1 차이로 대학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문제잖아요.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냐고요. 물론 맹목적인 것도 안 돼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득할 만한 논리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내 말이 맞아 믿어봐 하는 거는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설득할 만한 최고의 논리는 뭐냐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증거요. 증거가 있다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냥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고 확인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는요, 맹목적이고 막무가내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덴의 어두움을 보게 된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증거를 봤잖아요. 그럴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이 그에게 있어서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었어요. 최선의 삶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마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아덴에 있는 지금 안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둠에 속해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덴의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진리는 하나니까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2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믿음을 깨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보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해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말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근데요, 그 듣는 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더 읽어보죠. 21절 말씀 읽어보죠. 21절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둬요. 새로운 이야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확신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더욱더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흥미가 돋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 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역시 아덴은요,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울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고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밖에 없거든요. 이라고 쓰지 않으면 틀리는 거니까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설득할 만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가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논리에 대해서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는요, 주로 종교와 교육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재판권을 행사하던 일종의 권력기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하고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바울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아레오바고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재밌어요. 우리 2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이 사람들이 달리 시간을 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호기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먼저 바울은 현재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나눴지만 아덴이라는 지역이 신전도 많고요, 신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종교심이 많다고 평가하는 것은요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을 가지고 무분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덴을 보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덴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혹여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 대해서 노여움을 살까 싶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웃기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그냥 제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요 자기 스스로가 걱정하고 염려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요, 세상을 모르면 미련한 사람처럼 평가받을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서 눈을 떼질 못해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가치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다가 우리는 제사를 지내요. 왜요? 혹여 그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내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 제사를 지내면서 혹시 놓치고 있는 신이 있을까 싶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 붙인 제단이 있는 아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혹시 몰라서 세상의 가치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고 섬기는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았고 믿는다면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세상의 가치에 눈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까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아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참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해요? 우주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할 게 없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지를 주지하신다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의 생사, 화, 복도 주관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죠.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제요. 주인이 자기 것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거 주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신전에 거하시질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전은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덴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요. 오직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지어놓고 여기에 신이 있다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뜻에 맞춘 신전이 아니라 단순하게 화려하고 웅장하기만 한 그러한 신전이 아니라, 그런 건물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아요. 왜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손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계신 게, 일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말해요. 뭐라고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25절 마지막으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요, 호흡도 주시고요, 천지 만물도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사람에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 내 자녀인 것을 보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한 살아갈 땅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믿으시죠?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시간의 한계도 있고요, 땅의 경계도 있어요. 그건 철저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더듬어 찾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죠.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놓여진 물건을 찾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손을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상들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라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더듬 거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왜요? 그거는 우상이니까요.
그것도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들이니까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셔서 바라볼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백성된 자리 그 자녀된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원의 문제는 항상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에 새겨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들과 우리의 삶에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조건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계시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그냥 넘어갔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요. 바울은 이전에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율법을 맹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덴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왜요? 왜 바뀐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나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것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하셨고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죽으심과 부활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어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증거를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이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자기가 보았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요, 누군가는 조롱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또 믿겠다고 해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에도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전하는 진리예요. 진리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잠깐 갈라놓으시고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5장 3절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요. 성경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 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변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모습으로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요.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로 붙잡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한 변화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확신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는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선포해서가 선포가 아니라 내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럴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믿고 안 믿고는요, 그들의 문제예요. 그냥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요. 33절에서 말하잖아요. 32절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대로 떠나요.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붙잡고 앉아가지고 과외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나머지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문제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정해져서 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에게는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요. 믿고 안 믿고는요, 각자의 몫이에요. 그냥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또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증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